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언급하는 것은 정치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은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초토화돼 버렸죠. 중국의 부흥하던 삼자교회, 지하교회가 저 지경이 되고 있는 것도 정치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영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잠시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은요, 주한미군 28,000명이 주둔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해 말 미국 정부는 기존에 내던 1조 원에서 5배를 더 내라고 요구했고요. 얼마 전 한국 정부는 5배는 낼 수 없으니 13%를 더 낼 수 있다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미국 정부는 거절했죠. 한국 교회의 영향이 많은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한국 교회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아해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비 효과처럼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치고 한미 동맹은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한국 교회를 중국과 북한의 영적인 어둠으로부터 지켜냈던 방어막 같은 것이 바로 한미동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은 일종의 기독교 동맹이고요.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방파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가치를 지켜내온 방파제에 영적인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고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이 협상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방향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정확한 기도의 방향을 위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사드 논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사드라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핵미사일을 남한에서 막아내겠다는 미사일 방어책이죠. 원래는 주한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돈을 들여 배치하는 무기입니다. 28,000명의 미군을 지키고 20만 명의 주한 미국인을 지키겠다는 거죠.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 결과 5천만 한국인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다만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도 남한의 3분의 1밖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드 배치가 필요한 군사 전략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니 중국이 난리가 난 겁니다. 2017년부터 한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압박을 했죠. 중국 외무부는 소국이 대국에 대해서 감히 이런다는 식으로 소국, 대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의 러위안이라는 장군은 만일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외과 수술식 타격을 하겠다는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러나 어쨌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고 한미동맹을 깰 수는 없기 때문에 2017년 4월 26일 드디어 첫 번째 사드 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더 집요하게 한국을 압박했고요. 롯데마트를 퇴출시키는 등 무려 8조 5천억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나왔다라는 분석까지 발표됐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오지 않고요. 유커들이 몰려들던 명동은 텅 비어버리게 됐죠. 궁지에 몰린 듯한 한국 정부는 같은 해 10월 31일 중국 정부에 3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3불 약속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드를 배치하긴 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배치는 절대 하지 않는다. 두 번째, MD, 미사일 방어 체계죠. 미사일 디펜스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왜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는지 이건 역시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를 지키려면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이 MD,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죠. 핵미사일 날라오는 걸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중국 정권에 약속해줬습니다. 미국의 MD에 들어가지 않겠다. 세 번째,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고 미국과 일본이 동맹인데 이것을 잇는 한미일 군사동맹, 즉 자유민주주의 연합전선으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한미일 군사동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있고 미일동맹이 있지만 이것을 확대하지는 않겠다. 삼불, 세 가지 절대 하지 않겠다. 많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주권적 사항들을 중국에 양해할 수 있느냐. 그러나 이런 논란을 별개로 삼불 약속이 10월 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포기할 수는 없죠. 70년 동안 피로 맺은 우방국일 뿐 아니라 팽창하고 있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최전선이 바로 휴전선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안 되겠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라고 부릅니다. 인도로 시작해서 일본으로 거쳐 자유민주주의 환태평양 코스트라인을 만들겠다. 그것으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같은 해 11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를 남측 대통령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70년 동안 6.25 사병과 월남전을 거쳐 피로 맺어진 동맹인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제안을 한국 대통령이 거절했죠. 그리고 5일 뒤 같은 해 11월 11일 한국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기로 발언합니다. 1대1로라는 것은 이것도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가장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자면 중국의 체제가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것이 바로 1대1로입니다. 시진핑은 이것을 중국의 꿈이라고 부르고 있죠. 사실상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식 전체주의, 중국식 제국주의 확산이고 이 1대1로가 확산될수록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국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하기로 발언했고요. 그로부터 또 한 달 뒤 12월 13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일 겁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라는 발언을 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운명 공동체다. 한미동맹 70년 동안 한국과 미국이 운명 공동체라는 발언은 나온 적이 없죠.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운명 공동체라는 발언이 이번 말고도 당시 말고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 뒤 12월 15일 중국 베이징대 강연에서 한국 대통령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고 대국이고 한국은 작은 나라 그러나 중견 국가로서 그 꿈과 함께 하겠다. 2017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10월 31일 삼불 정책이 나오고 11월 6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거절하고 11월 11일 1대1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고 12월 13일 한중 운명공동체론이 나오고 12월 15일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이나 그 꿈과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들이 지속되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에 대해 압박과 제재와 봉쇄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열어달라, 금강산 관광을 열어달라. 공통의 적을 전제로 한 한미동맹은
그 의미가 퇴색돼 갈 수밖에 없었겠죠. 동맹이라는 것은 같이 싸워야 될 적을 전제로 한 국가와 국가 간의 군사적인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GSOMIA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GSOMIA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군사 굴기가 점점 강대화되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8,000명 주한미군을 지키고 20만 주한미국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각 한쪽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적어도 군사정보만큼은 서로 협조해야 된다라고 미국이 요청한 것이 바로 GSOMIA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그러나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생기면서 이것을 기화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를 깨는 단계까지 갔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다시 잠정 봉합되는 상황으로 마무리된 게 GSOMIA 논쟁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해왔던 트럼프는 아마 의리는 없고 천박한 음만 남아있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동맹국이라기보다는 소위 동맹, so-called ally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죠. 한국에 대한 시각이 미국의 시각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비즈니스맨 출신,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과 동맹을 깰 건지 깨지 않을 것인지 그 고민을 하게 됐을지도 모르고요. 정말 사업가 출신, 비즈니스맨 출신답게 실기를 챙기는 쪽으로 시각을 바꾸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평가의 영역이겠죠. 그리고 한미동맹이 파기된다, 주한미군이 철수된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언론을 통해서 점점이 흘러오는 순간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5배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섯 배는 낼 수 없다. 우리는 즉흥적으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사드라는 문제 역시 왜 중국은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막으려고 했고 그 배후에는 또 어떠한 동기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요. 자신의 나라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동맹체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한미동맹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한미동맹을 끊어내기 위한 연결고리가 바로 사드라고 생각을 한 거죠. 중국의 특별한 영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사드 배치를 취소시키라고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럴 것이 적어도 중국 인민이 아닌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사드라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83년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썼던 SDI, 우주방위계획이라고 하죠. SDI처럼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작은 물맷돌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사드입니다. 중국의 전체주의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작은 물맷돌이 될 수 있었던 게 사드죠. 사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배치됐다면 북한은 물론 중국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83년도 소련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증강 배치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미국은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SDI, 우주에서 막겠다, 스타워즈를 하겠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죠. 그러나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당시 소련은 사회주의 배급제였기 때문에 그 말라 비틀어진 빵을 배급받기 위해서 온종일 줄을 서야 했던 체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곤궁한 시대였죠. SDI가 나오자 여기에 대응하는 또 다른 우주 방위 계획을 만들기에는 소련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핵으로 돌아가는 원자력 잠수함에 가봐도 화장실이 바닷속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원시적 배보다 못했다는 거죠. 이런데 SDI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감당은 해야죠. 군사비를 증액했고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고 그 결과 고르바초프가 나오면서 개혁 개방이라는 정책을 펴고 소련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는가? 가장 근저에는 SDI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압박 정책이었다는 거죠. 사드라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추가적으로 배치될 때 북한과 중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고 체제의 가장 열악한 면역력이 바닥이 나버린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의 경제 사정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강력한 압박 정책이 바로 사드 배치였죠. 어떤 면에서는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결정적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사드를 추가적으로 배치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무력화돼 버리고 협상의 지렛대가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중국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이 불똥이 점점 옮겨 붙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무엇인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된다면 그것이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 나아가선 전면 철수로 이어지게 된다면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한미동맹은 영적인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이고요.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기독교 동맹입니다. 이 한미동맹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들입니다만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고요.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정치적인 지지를 하는 목회자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지켜지기 위한 기도뿐 아니라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시어 한국의 교회를 70년 동안 보호해왔던 방파제와 같은 한미동맹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만약 이 동맹이 무너진다면요, 지난 70년 동안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륙에서 몰려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영적 쓰나미를 막아낼 길이 없습니다. 90년대 냉전 시기까지도 그랬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요. 휴전선 이남의 남한만 빼놓고 모든 아시아 지역이 공산화됐습니다. 사람이 오면 영적인 흐름도 같이 올 수밖에 없죠. 북한과 중국, 대륙에서 몰려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영적인 파도는 남한을 집어삼키기 위해 아시아 맨 끝에 남아있는 자유의 진지를 와해시키기 위해 70년 동안 발버둥 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걸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국방비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 있었고 경제 발전에 집중한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한미동맹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게 하옵소서. 북한의 구원과 해방을 넘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이 지켜지게 하옵소서.
만일 이 방어막이 무너진다면 북한과 중국발 미세먼지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의 흐름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물론 가치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온갖 반기독교 법률과 정책들이 노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그 과정에서 동성애 입법과 정책들도 한국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온 방어막, 방파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균열을 일으키며 깨져나갈 때 결국은 교회가 피해를 입습니다. 아마 4월 한국 총선을 거치며 한미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큰 방향타가 결정이 되겠죠. 일종의 자유의 번곡점일 뿐 아니라 교회의 운명의 복선이 실제가 될지 실제가 되지 않을지 4월 이후에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10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했던 호세아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세상의 지식, 사회과학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인 흐름들을 이해하지 못해 어리석은 일들을 한국교회 스스로 자초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식의 영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총명의 신을 내려주옵소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우리가 지식을 버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하나님, 우리가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한 채 미혹에 빠졌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온갖 하나님에 대적하는 이데올로기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선한 지식을 알지 못하게 했던 이 미혹의 거풀들이 한국 목회자들에게서 벗어지게 하옵소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민족교회가 순종하게 하시고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벌어지는 이러한 작은 사건들이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예레미야 33장의 이 말씀이 한반도에 응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일들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는 주님, 예레미야 33장 3절의 이 말씀대로 한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한반도에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역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크고 비밀한 역사가 주님의 신비가 한반도 위에 그대로 벌어지게 하시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4절부터는요. 예레미야 33장 4절부터는요. 하나님이 대적했던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함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 시체로 그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싸우려 했던 인본주의적 지도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악한 어둠의 진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전쟁은 신약의 영적 전쟁으로 상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창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되게 하옵소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한국의 도성들이 기쁨으로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루어질 통일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열국의 지도자들도 두려워 떨며 지켜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